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벙어리가 되는 그 요한이 나기까지 벙어리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조차도 다 선용하신다고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손 치더라도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따라가면 결국 오늘 말씀한 대로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이 나오면 그 벙어리 되는 것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실수와 나의 형편과 처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해 나가실까에 대한 그러한 믿음들이 연약해져서 중도에 많이 탈락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연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수요일날 지나서 그 앞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부분들을 잠시 정리해 보면은요, 사가랴가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수태를 하고 또 5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혼자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노년의 기쁨을 주시나 하는 부분들도 즐겼던 것 같고요. 그랬을 때 6째 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쓰는 서력 기원을 가르는 그 기준이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기점으로 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서양에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정했다. 그래서 요새는 영어로 BCE라고 씁니다. Before Common Era 해가지고 뭐 누구나 이렇게 몇 년 세고 있는 그거 해 전에, 그래서 기원 전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지금 우리가 일자 1, 2, 3, 4, 5년 나갈 수 있는 그 전에 이렇게 BCE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는 이제 AD, BC 이렇게 나눈 걸로 다 학교에서 배웠죠. BC 그러면 영어로 Before Christ 뭐 이렇게 얘기하고 AD 그러면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해 1년, 2년, 3년 이렇게 나간다는 것을 아실 텐데 누가복음 1장 26절 보면 6대 달에 해가지고 그 시간을 분명히 정해주는데 이 시간의 기준이 누구냐면 현재까지는 요한입니다. 뭐가 6째 달이냐?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들어가 있은 지 6째 달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새 시대에 주님으로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 오셨을 때조차라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기 위해서 잘 준비하시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해 나가셨다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상식적인데 어느 경우에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덜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아하, 그랬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운 말로는 역사의식을 갖는다. 또는 좀 역시 좋은 말들은 안 좋은 사람들이 자꾸만 갖다 써가지고 좀 이렇게 선뜻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주체의식을 갖는다. 그럽니다. 한국에서 주체의식 그러면은 김일성 주체사상 이거 때문에 좀 안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주체의식을 갖는다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소개받으시는 것이 착착 진행되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는 이 사람이 마치 아주 강조되는 부분들처럼 서론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하고는 달리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6째 달에 천사가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아주 사가랴하고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하고 태도가 잘 대비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누구나 놀랄 수밖에 없죠, 사람이. 그러니까 사가랴나 마리아에게 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처음 서두를 끝냅니다. 그리고 네 기도가 들어졌다, 혹은 너는 은혜를 받았다.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아주 그 엘리트 출신이죠. 아내도 제사장의 딸이고 하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무자하여서 이게 참 설명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참 이게 짙은 먹구름이 항상 그 집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것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하나님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계속 기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기도를 드릴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아직 결혼하기 전에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빨리 좀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은혜를 받은 자요. 엘리사벳도 수태를 하고 마리아도 수태를 해야 되는데 마리아에게는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이렇게 인사하니까 이 무슨 인사인가 하면서 쭉쭉 천사와 대화하는 게 나오죠. 그랬을 때 상식적으로 아니 내가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소개를 하시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알고 있었는지 어떠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분은 공평과 의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는데 마리아가 그런 말씀을 알고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에게 신방을 가는데, 근데 왜 엘리사벳에게 신방을 가느냐면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한 그 전에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 친족 엘리사벳 있지 않느냐, 이제 노년에 아하 저렇게 무자해서 이제 대가 끊기는구나, 이렇게 말했던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 근데 그 부분들은 마리아가 일반적으로 신앙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여러 사무엘이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주제를 통해서 아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워왔는데, 아니 엘리사벳이,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서 있었기 때문에요. 아마도 마리아가 그 사실을 몰랐을 텐데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수태돼서 지금 엘리사벳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 내용 자체가 예수님께서 수태돼서 그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실 것을 위한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이적, 중요한 표적, 중요한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직접 천사에게 들은 내용들을 직접 가서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를 합니다. 그것이 어제의 말씀이었는데요. 빨리 산중에 갔다. 이 말씀을 받을 때 나는 빨리 가서 할 일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서론에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하 하나님께서 탁탁탁탁 이루시는데 금요일날 밤에는 한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할 일을 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또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신방하는데 아니 임신하셨었어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이런 인사를 하기도 전에 먼저 엘리사벳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왜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임신했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이런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노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애가 몇 달부터 뛰놉니까? 뭐 이때쯤 뛰놉니까? 예. 근데 뭐 이렇게 그냥 뭐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나 봐요. 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공중공중 뛴 모양이죠. 엘리사벳이 이게 느낄 정도로 불룩불룩 나오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을 해가지고 내 주의 모친이 하면서 아니 어떻게 정혼하고 애를 뱄어? 이러한 상식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내 주의 모친이 하는 바로 그 호칭 속에서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은혜롭게 그 부분들을 싹 마감해요. 더구나 그분이 누굽니까?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딸 출신의 유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은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를 듣는 가문의 분이라는 거죠. 더구나 서열상 이렇게 뽑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 분양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분이 내 주의 모친이하면서 그걸로 읽어 나가요. 그냥 읽어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뭐 죽여야 되느니 살려야 되느니 정혼했는데 어떻게 애를 낳느니 이러한 얘기들을 하겠지만은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마리아는 아마도 이 내용을 보면은 마리아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무엘을 잉태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한나가 드렸던 기도를 그대로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 그 내용들을 비교해서 같이 교독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금요 성경 공부 지금 매일 성경 28, 29면에 있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한번 혼자서라도 풀어보시면 아하 이러한 내용이나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석 달을 머물렀는데 과연 해산을 받는지 안 받는지 좀 궁금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서는 해산을 안 보고 먼저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임신하는 그 경과를 보면은 입덧이 심해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생겼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얼른 가서 또 처리해야 될 일도 있고 엘리사벳과의 관계에서는 성령에 충만해서 뭐 다른 이런 사소한 일들은 질문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안 되졌는데 막상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는데 배가 불러오면은 그거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애아버지가 누구냐? 집안에서 난리가 날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참 이해가 될 만한 법합니다. 그래서 석 달쯤 지내다가 갔다 그랬는데 아마 엘리사벳이 해산한 것을 보지 않고 그냥 먼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교독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그 기한이 있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약 성경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를 깊이 연구한 분들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구약 성경은 특히 유대인들은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성전이죠. 세상의 성전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요? 예루살렘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재건되는 날, 뭐 따지자면은 제4의 성전,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을 이어서 지금 황금돔,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는 날, 그날은 메시아가 도래하시는 날이며 세상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근데 신약 백성들, 예수님께서 그 부분들을 이미 구약에도 다 말씀하셨는데 아주 쏙쏙 꼽아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이 H2O입니다. H2O 뭐죠? 네, 우리 학생들한테 하면은
그룹 무슨 가요 그룹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H2O 아닙니까? CO2입니까? HOT입니까? 네. H2O라는 그룹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 북미의 그룹이에요. 그런데 H2O라고 하는 똑같은 분자식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가요. 어느 기점, 어느 때, 어느 포인트를 기준으로 바뀝니다. 과학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빙점 그리고 기화점 이렇게 frozen point, vaporate poin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빙점 몇 도예요? 오늘 바깥의 날씨가 가을 날씨 같으시죠? 어저께 추웠기 때문에 그저께 추웠기 때문에 우리 체감 온도가 바깥 이 가을 날씨처럼 느껴지는데 실제적으로는 차 온도계 붙어 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0도더라고요. 아 이랬을 때 블랙 아이스를 좀 조심해야 되죠. 이게 살짝 얼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똑같은 분자식을 갖고 있는 고물질인데 이때는 딱딱해집니다. 그죠? 말할 수 없이 딱딱해져서 이게 계속 되면은 무슨 커다란 빙하처럼 돼요. 아니면 빙석 그리고 더 큰 거는 빙운. 지금 북극에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빙산이 녹아내려가지고 지금 환경학자들이 난리가 아닙니까? 물난리 난다고 이제 베네치아 같은 데는 잠긴다고. 근데 이것이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싹 돌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해집니다. 어떤 상태에서는 여기다 놓고 아그작 깨물면서 요즘은 못하시죠. 치아가 지금 이제 다들 이렇게 좀 문제들이 생기시니까.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거 갖고 먹어가지려고 아이스키키 먹으려고 아그작 끓이면서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시원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의 평균 온도는 5도, 5도입니다. 사람은 영상 5도 이하로 떨어져도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평균 15도에 살다가 5도로 갑자기 떨어지면 얼어 죽어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파리에서 노숙자들이 수십 명 얼어 죽었어요. 영상 5도에서. 시원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뜨거워지죠. 이렇게 가열됩니다. 쭉쭉 가열됩니다. 그러다가 과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기화점 몇 도입니까? 100도. 100도가 되면은 삑 하면서 이제 끓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깜빡 잊고 가면은 이제 주전자가 타놓고 이제 물이 다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는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 속에서 그 부분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 속에서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면은 이 성경 속에서 자연계 속에서조차 볼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하신 일들을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57절 말씀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때와 기한에 대한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때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입니다. 그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솔직하게 그럽니다. 0도라고 하고 100도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지 재봤수? 그렇게 부르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99.999도에 될지 100도에 될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온도계 보면 알잖아요. 그 온도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비록 과학자들조차도 엄정한 것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끄트머리 가면은 막연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엄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이루는 일들은요 상당히 조용합니다. 황우석 박사가 난리를 지겼는데요. 원래
비밀스러운 일들은 조용히 진행된다. 정치적인 수단이 어떻고 자금이 어떻고 하니까 그 난리를 지기는 거죠. 그죠? 연구실에서 연구하여서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이 전깃불 하나만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 하나만 해도 그렇고요. 조용한 가운데서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이루어 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거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으니까 이웃과 친족이 다 즐거워했는데 왜 즐거워했을까요? 1번 못나타가 낳았으니까, 2번 할머니가 낳았으니까. 뭘까요? 다지 뭡니까? 다지. 그죠? 못나타가 낳았으니까 기쁘고, 할머니가 참 40만 넘어도 난산이라 그러는데 할머니가 나셨으니까 얼마나 또 축하할 일입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할머니가 난 게 뭐가 중요해? 못나타가 난 게 중요하지. 기어코 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할머니 난 것도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게. 이게 바꾸라고 생각해 보세요. 50만 넘으셨는데 애 낳으시라고 그러면 뭐 그냥 뺨때게 때리실 겁니다. 어디 사람을 죽이려고. 왜냐면 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거 다 또다시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왜요? 부자다 났으니까, 노년에 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을 받으면은요,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한량 없는 은혜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 밑에 보면은요, 아버지 사가랴가 왜 벙어리가 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걸 믿지 않아서 그렇다면서, 그렇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아브라함이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몰라도 사가랴 말씀 다 읽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 사람이 이제 신중하게 그렇게 말씀대로 잘 하겠구나 하고 하면서 지나갈 일인데, 이 사람이 똑같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낫다 그랬는데, 사가랴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큰 그림을 보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일성으로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한테 아들을 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안 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벙어리 된 거 풀어주셔서 찬양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찬양해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 어쩌면은 마음이 얼음처럼 딱딱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기도는 했지. 진짜 그거 될 줄 누가 알았어. 의외로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막상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중지에 계신 분이 하나님 이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냥 새벽 기도마다 그냥 와가지고 막 울며 그래 기도하니까 갑자기 여기 캐나다에 계신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이 전부 갑자기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무직원 하나만 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팔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인연이 벌써 이제 한 5년 6년 이렇게 돼가니까 기왕이면 한인교회 팔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딱 되면은 어떻게 하는,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 녹듯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왜 10달 동안이나 사가랴 제사장님의 입을 막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일 말씀을 보시겠지만 사람들이 벌써 압니다. 이 아이가 이게 보통 녀석이 아닐 것 같은데, 벌써 이름부터도 사가랴 주니어 이렇게 지으려고 했더니 아니요, 요한입니다. 당신 문 중에 그런 얘기가 없는데
아니요. 요한입니다. 그러면은 뭐 아버지가 요한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한으로 짓고 갔는데 좀 가까운 분들이 왜 그래? 주책이야. 너만 들었어. 아니 가문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지고 아들 주셨으면은 가문을 이 생이 돌림을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 심중에 이야,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긴 뭐 어떻게 돼요? 예수님 소개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요, 사실은 거기에 목표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왜 사회생활합니까?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합니까? 나를 세우려고요? 내 이름 석자 남기려고요? 그래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오줌 넣어놓고 이름 석자 새겨둡니까? 바위에다가? 아니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죠. 누구를 높이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내 평생에,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어떤 일입니까? 내 60, 70, 80, 90, 100 평생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와서 큰 일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구원의 일, 영생의 일. 결국 하나님, 나 한 번이라도 좋으니 하나님께 사용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결국 모든 인생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쉽습니다. 이사야 4321, 이사야 43장 21절.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를 찬송하라.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다른 모든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란 소리가 안 나오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리도 안 나오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누가 와서 쿵 받아도 아유 감사합니다.